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별 실감이 안 나지만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는 신자들이 부활절을 절기로 지켰다는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나 2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부활절 예배라는 개념은 초대교회 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대형 백과사전 초판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이나 사도적 교부들의 저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는 암시는 없다. 특정한 날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이 축제일이나 기타 다른 어떤 축제일도 지키라고 명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대형 백과사전의 언급이나 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살펴보아도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교도의 풍습이 들어오면서 제정된 전통이에요.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로마의 기독교의 전파가 한창이었던 그 시점에 다신교 문화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다신교 의식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의 교회 의식에다가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신교의 의식들에 기독교의 의미를 부여하여 진리와 오류를 뒤섞어 버린 거죠. 이렇게 차츰차츰 이교도의 의식이 결국 기독교의 의식들로 둔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계란을 삶아서 색칠을 하고 토끼 인형과 이 문양을 그려놓고 각양 다양한 준비물을 마련해서 선물을 줍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그 기독교 신호회에서 꼭 부활절 날이면 계란 삶아서 이제 돌리더라고요. 제가 하도 이제 딱 해서 그때 신호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 자매한테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삶은 계란과 비교가 될 수 있나? 그런 얘기 했더니, 그래도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말로 부활은 해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를 잡아 기념하는 절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기념하지만 정작 자신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을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정작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의 증거자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단지 교회의 절기, 전통을 준수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해마다 아무리 부활절 행사를 잘 참석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봉사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잃어버려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활절을 지키거나 즐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왜 부활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부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과 부활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 가보십시오. 20장 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누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묻히신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동시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현재적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현재적인 거예요. 성도들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죽음보다 훨씬 강한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끝은 죽음이죠? 죽음의 끝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절기화하려는 종교적인 시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요란하게 달걀을 삶아 돌리고 부활절 연합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매 순간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옮겨가서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3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이들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하거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야 죄가 없는데? 그래도 군중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정치가인 총독 빌라도는 이 여론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본인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이 계속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니까 슬며시 물러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현장에 모여있던 로마 병정들, 군중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짓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군중 앞에서 옷을 벗겨버립니다.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워놓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유대인 왕이여 만세!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찍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 손에 쥐어주었던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립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비웃으면서 빈정댑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강도를 죽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심지어 옷을 벗겨 제비를 뽑아 나누고 앉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로 36절 내려가 보십시오. 35절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깔아뭉개는 온갖 희롱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구경꾼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못 오갑니다. 39절 40절 보십시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당시에 수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1절 42절 보세요. 41절 42절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이뿐입니까? 이젠 자기 죄로 십자가형을 받게 된 행악자들조차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44절 보세요. 44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런데 이러한 수치와 모욕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괴로움과 고통과 모욕을 말없이 다 견디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가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달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또 진통제 역할을 하는 쓸개 섞은 식초를 마시게 하지만 그것마저도 거절하시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맑은 정신으로 그 고통과 저주를 친히 맛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잘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철저하고 극심했는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채 절규처럼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비명소리요 신음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죄와 저주가 대신 혼이 당하는 고통의 극치에서 토해낸 예수님의 절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규에도 침묵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 우리의 감상은 어떤 것입니까? 김주현 여기 봐요. 이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들입니다. 아니면 언젠가 배운 교리가 생각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고 하더라 라고 배운 대로 담담하게 이 장면을 받아들인다면 이건 아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볼 때 우라통이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한 화가 치밀러 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아무 대책도 없이 십자가에서 마냥 매달려 있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면서 저렇게 혀를 차며 빈정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한번 짱 하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퍼부어댄 말과 행위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일개 멸망당할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무도 무능력한 모습으로 그것을 다 당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따위 죄인들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얄미운 인간들에게 당신의 능력 한번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보란듯이 한번 잠깐만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꼼짝 못하게 해주고 올라가셔서 죽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증명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까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불만을 토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모습, 십자가에 달린 후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를 사로잡는 불평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가 그분의 말 한마디에 잠잠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라사의 한 남자 속에 있던 군대 마귀들이 그분이 걸어오는 것만 보고도 벌벌 떨다가 쫓겨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인간들이 도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아주 매우 충동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하고 비웃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번개 한번 때려주시든지 저 사람 한번 꼬꾸라뜨려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문을 대하고 있을 때 주님 잠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본때를 한번 보이시고 죽으시면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어디서 본 적 있는 말 아닙니까? 힘없는 모습으로 원수에게 이러한 도전을 받는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탄의 시험이 뭐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어쩌면 그렇게 말도 똑같고 장면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조건적인 요구를 거부하셨고 그것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은 사탄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은 예수님께 패한 사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한동안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떠났던 사탄이 지금 십자가 앞에 다시 등장해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주게 하는 겁니다.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시지. 결국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고개를 흔들며 비웃고 빈정대는 이 유대인이나 로마 군사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는 채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쏟아놓고 있는 말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입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시끌적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격리시키되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사탄이 첫 번째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린 이래 예수님에게 임한 죽음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씨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싸움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은 사탄이 완패를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사망을 멸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사탄이 주님을 죽지 못하게 묶어둘 수 없었듯이 죽음이 또한 주님을 그곳에 머물도록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죽음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에 초당집에 온 사람처럼 옷도 입어야 하고 웃어도 안 되고 즐거운 낯빛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여러분 교파교회 다닐 때 받았을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은 주님 편에서는 승리하신 날이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살아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끔찍하고 슬프고 심각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죽게 하셨습니까? 김주원 대답해봐요. 무엇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그분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죽은 채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 불멸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루신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하고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요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말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불러댄 부활의 찬송이 이제는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리라 하시며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산 자가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모여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결론을 맺으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유익을 살펴봅시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활에 의해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인생을 사시되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의로 하늘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지성스러워 나아갈 자격을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수의 휘장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찢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둘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둘째,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을 주셔서 이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담에게서 출생한 그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으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 싸우며 사는 자는 매일 새롭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우리가 걷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소위 영적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은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예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시작이라면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이고 마지막 날에 몸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그분의 인생은 구유에서 시작하여 해골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죄를 거절하고 세상을 거절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유익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가 이드룡을 기다리는 춘향이의 마음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런 거로 그분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오늘 부활절 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 마음의 보좌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내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끊임없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으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신자들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